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이제 첫 번째 물과 관련된 재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기상 이변까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천체까지 이르게 되죠.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약속을 어기자 그 태양을 하늘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흑암 재앙을 선언하시면서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말씀도 없었고, 또한 바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없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그저 애굽 땅에 임할 흑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을 시사하실 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신 라는 최고 위치의 신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신이죠.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했고, 태양이 매일 아침 이 어둠을 깨고 떠오르기 때문에 태양이 부활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에게 태양신 라를 창조 세계와 그 힘의 원동력이며 중심으로 애굽인들은 태양신 라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라는 창조의 말씀과 반대인 흑암이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재앙의 선언에 따라서 애굽 온 땅은 흑암이 임하고 또 태양의 빛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기능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어둠이 무려 3일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당장에 자기 앞에 있는 상대방도 볼 수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생산 활동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서 그저 누워만 있을 뿐입니다. 지나갔던 지금까지 재앙은 그들을 귀찮게 했고 또 아프게 했고 삶의 기반을 부수고 또 곡식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아예 이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애굽은 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와 또 같이 변했던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워져 버린 것이죠. 이는 태양신의 화신이라는 바로의 정체성까지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세의 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고, 애굽은 창조 이전의 흑암과도 같은 그런 혼돈의 세계로 그저 전락하고 만 것뿐입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데려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대신 그들의 양과 소는 또 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장정만 제사를 드리러 가라며 모세의 계획을 악하다고 평한 지난번보다는 꽤 바뀌어진 의견처럼 들립니다. 지난번에는 장정만 가라, 아이와 여자들은 놔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 바로의 이 말이 더 악한 거죠. 그렇죠? 남자들만 가서 아이들과 여자들, 그러니까 가족들을 내버려 두면 소위 그 가족들을 이제 인질로 삼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까지도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파라오 자신도 상당히 양보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의 그 어떤 군주도 노예들과 이런 협상을 벌인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대상이 이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말을 하고 협상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큰 재앙이 압도되었다가도 이 노예의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그의 앞에 선 모세를 보면 다시 자신의 권세가 떠오르고 자신의 것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군주로 돌아섭니다. 배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모세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어둠은 이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의 눈과 마음을 가린 어둠이 문제인 것이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얻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겠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그들의 양과 소라도, 남은 부산물이라도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가축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번제물을 줘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제물을 원하실 줄 알 수 없다며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 왕 파라오에게 남은 선택지, 그가 남은 선택권은 항복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마치 죄인된 인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진정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런 재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 먼저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된 삶을 먼저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흑암 가운데 던져진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아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삶으로 그 빛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흑암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임했던 흑암은 단순히 그들의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그 영적인 어둠으로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여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주여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